말씀의 제목은 요단강을 건너는 비결, 요단강을 건너는 비결입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이 여리고성 정탐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기생 라합의 도움을 받아서 정탐을 무사히 마치고 이제 본대로 복귀했어요. 복귀한 다음에 이제 그 모든 일들을 다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을 다 여호수아에게 다 보고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는 그 보고를 듣고 이제 그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본문 1절에 보시면 그 요단을 건너는 비결 첫 번째 대지는 3일을 유숙하라 1절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서 이제 떠나서 요단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3일 동안 유숙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단강 앞에까지 바로 온 겁니다. 요단강 바로 앞에까지 와서 3일 동안 이제 유숙하는 건데, 자, 이렇게 요단을 건너기 전 3일 동안 머무른 것은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예비해야 할 때는 예비하지 않으면 건널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래서 이 천국 갈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갈 준비. 자, 사람이 죽으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그것은 진리예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큰 자도 있고 작은 자도 있고, 천국에 가면은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은 상급이 다른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 아멘이죠. 자, 천국에 가면은 분명히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는데요, 이 계명 하나님의 말씀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잘 가르치는 자, 잘 행하는 자는 천국에 가면 큰 자가 될 것이고,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를 어기는 자는 작은 자라 불릴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작은 계명 하나라도 가벼이 여기지 말고 잘 지켜 행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 큰 자가 되고 해의 영광을 누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대지는 언약궤를 따르라 2절로 4절입니다.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자, 여기 보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 그 방법에 대해서 또 알려주고 있는데, 자, 먼저는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라고 합니다. 언약궤를 매고 그 제사장들이 앞서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백성들은 2000규빗 뒤떨어져서 그 따라가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만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2000규빗 떨어져서 따라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2000규빗은 한 어느 정도 거리 될까요? 오늘날 1규빗이 45cm 정도 된대요. 45cm. 그러니까 1000규빗이면은 450m가 되니까 2000규빗이면은 몇 메다가 되는 거죠? 900m, 거의 1km가 되는 거예요. 한 1km 정도의 900m 거리를 두고서 언약궤를 쫓아가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언약궤를 이렇게 거리를 두고 쫓아가게 한 그 이유는 무엇일까? 자, 이것은 온 백성이 언약궤를 충분히 바라볼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 말씀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따라가야 할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이전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지나가게 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니까 그 성령의 내주함을 온전히 믿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의심하고 작은 시험에도 넘어지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시험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 가운데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 더 의지하고 더 기도하면서 더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하면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에는 진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인생이 고되고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믿음에는 진보가 있어야지 퇴보는 그것은 아주 우리 신앙을 허물어뜨리는 아주 유익되지 못한 겁니다. 아무리 고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는 믿음의 진보가 필요하지. 그리해야 정말 하나님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로 저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진보를 통해서 세계를 개척하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얻어 가지는 그런 산 믿음의 신앙을 만들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것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만하면 됐다 하고 믿음을 써야 하는데 믿음을 쓰지 못하고 웅크리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앙망하고 그것을 따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 대지는 스스로 성결하라 5절로 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몸을 성결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몸을 더럽힌 자는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도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심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이 요단을 건너면 요단 건너편 땅은 무슨 땅이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잖아요. 비유로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율법으로는 절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는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들어가는 거지, 인간의 무슨 노력, 공로, 어떤 율법을 지켜서 절대 못 들어가는 곳이다. 은혜로 가는 곳이다. 확실히 믿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은혜로 구원받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스스로 성결케 하라, 이것은 사실 이 옷을 빨아서 뭐 깨끗하게 하라 이런 것이 아니고 영적 성결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성결. 심령을 잘 가다듬으라는 겁니다. 마음으로부터 우리 주님을 잘 영접하고 심령을 잘 가다듬고 하나님을 좀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좀 더 앙망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해서 이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도록 요단을 가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특별히 요단을 건너는 비결을 통해서 이 말세 때, 정말 이 말세잖아요. 우리 주변을 둘러봐요. 얼마나 악합니까? 동성애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쟁과 기근, 성경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악한 세상에서 특별히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 중국이라는 큰 나라와 저 일본이라는 정말 경제적 대국 사이에서 이렇게 안전하게 평화롭게, 그것도 분단 국가잖아요. 아이고, 이렇게 안전하고 평화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고 먹고 누릴 수 있는 건 이게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세요. 교회에 많은 청년들이 빠져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있고 대적하고 있고, 뭐 사회로부터 정치로부터 교회를 지금 대적하는 시대가 왔어요.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세의 때 천국 갈 준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잘 사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우리가 천국 갈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잘하고 나만 천국 가지 말고 우리의 또한 신앙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도 천국 갈 수 있도록 또 인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갈 준비 잘 하시고 이 마지막 세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앙망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남들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믿고 살 수 있어, 어떻게 말씀대로 산다고 이 세상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꿈을 펼치며 살아갈 수 있어, 이런 말은 사실 마귀가 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겁니다. 어찌됐든지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인간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오늘도 믿음 준비 잘 하시고 천국 준비 잘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좀 더 바라보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요단강 같이 시험 많은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깨닫게 하시고, 시험 많은 이때에 하나님을 좀 더 의지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말세의 때에 우리가 믿음을 잘 써서 천국 갈 준비를 잘하고 마침내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큰 자가 되는 해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